세상적으로 학벌도 좋고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영혼이 병든 사람은요, 그 높은 세상의 지식과 학벌, 또 많은 재산과 물질과 건강, 시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해요. 자기 좋은데 다 써버려요. 이게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딨나?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왕된 삶을 살아가니 그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영혼이 거하는 내면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데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곳이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심각한 병이 초래가 되는데, 그 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간을 못하고는 마귀가 주는 소리를요, 그냥 똑똑한 소리, 정상적인 소리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탐욕, 마귀가 내게 속삭이는 그 생각들을 자기 생각인 양,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양 받아들여 버려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드러나는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감춰져 있는 그 우리 삶의 뿌리가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 뜻이 분별되는 사람, 영혼의 뿌리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들어 있으면 사람만 보여요. 앞에 목사만 보이고 장로만 보이고 권사님, 집사님만 보이고 사람에게 이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비한 뜻이 뭔지, 정말 내가 살 길이 뭔지, 내가 정말 품어야 될 마음이 뭔지, 해야 될 말이 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지가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영혼이라는 이 뿌리가 병들면은 그게 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자기가 주인되어서 그건 너무 희는 소리, 내가 관계없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영혼의 뿌리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뿌리를 건강하게 치유가 되면은요, 여러분, 모든 삶의 열매들은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지금 품게 하시려나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분별되어지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에 전달되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조용한 마을에 혼자 살고 계셔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혼자인데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할아버지는 늘 명랑한 편이셨어요. 늘 이렇게 어떤 잔잔한 그 기쁨, 이런 평강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동네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인사를 하면 늘 웃음 띤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덕담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는 귀한 어르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르신이 길에 서서 울고 계신 거예요. 손에 보니까 한 장의 편지를 들고 있어요. 이 어르신이 편지를 읽으면서 울고 있어서, 왜 우십니까 할아버지? 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러네. 그런 대답을 하셔요. 무슨 일로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 노인이 털어놓은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자기에게 나이 50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대학원까지 공부 다 시키고 결혼시키고 사업도 일으켜 주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50이 된 지금까지도 아버지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소리, 그것뿐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늘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이야기 할 때만 아버지에게 편지 써요.
도와달라는 편지 없으면 한 번도 뭐 다른 편지가 없어요. 무조건 도와달라고 할 때만 편지가 와요. 그리고 편지 속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되어 왔다고 하는 단 한마디에 감사하는 글을 한 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좋은 소식 하나도 없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늘 이런 것만 써보려는 거예요. 노인은 지금도 나쁜 소식만 전하면서 거듭 도와달라고 하는 아들의 편지를 들고 울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는 것, 그것이 이 노인 어르신이 울은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혹 이 50난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혹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낀 것이 있는가?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중에 지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이런 마음 가지고 좀 불평하는 것이 너무 많은, 그 응답받고 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받을 자격은 내게 주신 은혜와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숨쉬고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가 없는 이런 마음이 혹 없는지. 여러분, 은혜의 무감각한 증세는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자격은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의 여러분 마음과 은혜 받은 자의 감격,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의미에서 나는 주님 앞에 지금 주고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받은 것도 충분하고 너무나 과분한 것을 받았습니다. 주님 더 이상 안 주셔도 돼요 하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마음 이제 안 준다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에게 더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내가 박종호 장로님처럼 간암에 걸리고 그 딸을 희생을 통해서 그런 거 해봐야겠어,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실 때 그런 은혜 주셨구나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듣고 내가 그런 일이 없더라도, 아니 그런 일이 없이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못 깨닫으니까 그런 사건들로, 그런 질병들로, 또 그런 이런저런 일을 일으켜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존귀에 처했을 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견딜 수 없어. 오늘 목장 모임 제가 간증할게요. 목사님 제가 간증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 다 이루어내라. 내가 이런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새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복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이 생에 복은 없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제일 우리나라의 큰 부자였지만 그가 가진 빌딩이 얼마며 재산이 얼마인지 여러분 부럽습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너무 늦게 알고 싶다가 답장 못 두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 부자와 나사로의 예수님 이야기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고 세상의 제법보다 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놓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았다고 감격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건 당연하고 그 다음 다른 또 세상의 복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자녀가 된 복이 권세가 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녀가 되서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도 책임지고 나중도 죽음 이후도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낄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저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자녀가 되는 것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최고의 복을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황송해 하시는 정도만큼 여러분의 삶은 기쁘고 감사하고 또 펼쳐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자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는 자들을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그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첫 번째 딱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자녀 삼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좀 있다가다 부담스러워해요. 완전히 마귀에게 보이스피싱 당해버려요. 전도 부담스럽잖아. 전도하다가 그 사람 거절하면 그 창피를 어떻게 당하려고 그래. 에이, 성교사님이나 하고 목사님이나 하고 뭐 너는 그냥 11조나 하고 예배나 드리고 헌금이나 하고 뭐 그러면 되지 하고 전도를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전도하다가 누군가가 질문하면 답할 수 있어? 못하지. 창피 당하지 말고 공부해가 나중에 배워가줘야지. 그래서 아직도 못 배워요. 그러고는 놔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평생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복음 전해서 자기가 구원받아 놓고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죽는 사람은 10% 내지 15%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에 85명, 90명은요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죽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저 사람은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는 것도 알면서도 전하지 않고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요. 10% 넉넉 잡아 20%, 여기도 80대 20의 원리가 적용돼요. 파레토의 법칙이 20%의 사람 그리스도인만이 복음 전하고 80%는 평생 가도 한 번도 전도 안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0%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남도 살리고 또 나도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의 차원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말까 염려하다 이방인처럼 살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삶의 은혜의 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그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 그 걱정이 되지 말고 은혜의 바다에 깊숙이 한번 들어봐라. 어떤 세계가 있는지. 예수 믿고 자녀된 데 가서 수도하면 자녀된 권세와 은혜도 제대로 못 누려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들어 봐야, 전하려고 해야, 그래야 예배는 저절로 돼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 내가 안 하고 예배 안 하고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그리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목적도, 말씀 보고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이 교회가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서 저 영혼도 살리게 하는 목적으로 나갈 때 이 교회가 막 살아납니다. 복음 전하는 인생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영광들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바닷가에서 찰싹거리는 바다고 거기 있다가 그걸 끝나버리게, 은혜의 바다에 한번 나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피곤할 때 바다 보기에도 좋죠. 그래서 제가 동해를 참 좋아합니다. 늘 웬만하면 속초를 갑니다.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 맑은 바다와 넓은 바다가 너무 좋아서 보기에도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데리고 속초에, 동해와 속초, 강릉보, 주문진, 삼척 이쪽으로 제가 청년들을 수련회를 한 20번 이상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다가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 천태만상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바다에 가가지고 해변을 걷는 거 너무 좋습니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성사하고 재밌습니다. 근데 또 바닷가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해 보면요, 그 재미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장비를 위해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안에 그렇게 아름답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있고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자연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줄 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붓으로 그 물고기 등에다가 이렇게 붓으로 그려놓는 거 보셨죠? 참 기가 막힌 그 보면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런 세계인 줄 밖에서만 있다가 간 사람은 모릅니다. 수영하고만 간 사람은 모릅니다. 바다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또 어떤 집은 배를 타고 가서 깊은 그 대양의 중심에 가서 그 어마어마하게 깊은 바닥이 이렇게 깊나 싶은데 거기 어마한 또 바다의 깊은 세계를 보면서는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바다인데 물가에서 이렇게 있다는 사람과 저 깊은 바다 속에서 헤엄쳐 본 사람하고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비된 그 깊은 은혜의 세계에 맛보려면요, 자녀된 그 권세와 은혜가 영광이 어떤지를 알고는 빨리 그 은총을 나눠주고 흘러보내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 깊은 은혜의 바다가 깊게 체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준 거예요. 메시아가 왔을 때 늘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의 잔치 초대는 그냥 갑자기 잔치 준비했다가 오십시오. 저는 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이래가지고 바쁜데 이런 게 아니에요. 미리 잔치에 초청할 자를, 대상자를 딱 정해서 명단을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종을 보내서 잔치를 합니다 하고 초청할 때 아이고 고맙다고 오겠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잔치 준비해요. 때는 준비되면 연락하는 거예요. 온다는 전자에서 그 대상들에서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오겠다고 다 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작 잔치를 해가지고 종을 보내니까 나는 밭을 사가지고 못 가겠다, 소를 사서 못 가겠다,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면서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잔치를 배설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와버리네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처절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밖에 길가에 나가서 골목에 나가 있는 거기서 저는 자들, 병든 자들, 그 불구자들을, 장애인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세리와 창기들을 말합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정통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초대받나 하고 자기들이 초대받았는데 자기들은 거절해서 오히려 해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세리와 창기들이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는 산으로 가고 울타리 가서 길가에 산 울타리에 있는 거 어느 누군지 데려오라. 이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된 잔치 안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우리에게 그 초청이 되어 왔을 때 그 자리에 참여한 걸 말하거든요. 말합니다. 23절 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제로 권하여다가도 내 집을 채우라. 이 잔치자를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권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보면요, 그 사람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단순한 잔치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천국의 잔치와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 형벌 가지 않고 잔치에 초대해서 누구든지 오기라면은 원래 계획이 없는 자도 오기만 하면은 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청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줄 아시고 여러분 이 잔치를 기뻐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이 잔치에 여러분 빈자리가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주인이 빈자리가 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이거는 단순한 잔치, 먹고 끝나는 잔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 없으면 죽음의 잔치가 벌어져요. 지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온갖 지옥, 형벌,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천국 잔치의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영원한 그 잔치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에 여러분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날 때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사는 것만 아니라 내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나면서 내가 더 풍성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워낙 호수가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그것은 북쪽에 있는 헬몬산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신선한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오면 이 갈릴리 바다에 모이는데, 갈릴리 호수에 모이는데 거기에 온갖 고기들과 생물들이 가득합니다. 왜? 워낙 좋은 물이 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람도 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몇 톤 남쪽을 흘러내려 보내줘요. 그럼 요단강 흘러가서 그 물이 또 어디가 있냐, 제일 밑에는 사해로 갑니다. 사해로 가는데 이게 왜 사해 죽은 바다냐,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거 받기만 해요. 한 방울도 다른데 내보내주지 않아요. 자, 받기만 해, 받기만. 아까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편지를 늘 부족할 때만 썼던, 받은 것을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한 번도 없고, 편지 오는 거, 기도하는 거, 달라고만 하는 거, 그 일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회는 생물이라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브루스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책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죽음의 바다 인생 되어버려요. 사해 같은 인생 돼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호수, 받은 것을 흘러보낼 때 거기에 생명이 약동하고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전도가 섬김이에요. 전도가 나눔이에요. 전도가 가장 큰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이 얼마나 든다고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입술로 받은 이 구원의 은총과 내가 자녀된 이 은혜를 당신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 전해줄 때 주께서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큰아들 되지 마세요.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도 큰아들이요, 둘째 아들 돌아오는 거 안 기뻐하잖아요. 보세요.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과 재산만 계산하니까 아버지가 뭘 가슴 아파하고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눈물 흘리는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탕자입니다. 집안의 탕자, 집만 안 나갔다 뿐이지. 교회 안에 있더라도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자, 집안의 탕자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데려오려고 하자는 마음이 있는 정말 순종하는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군에서 지금 장군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육군 사령관이신데요, 한번 목사님께서 이분들하고 모여서 수련회 할 때 가셨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와 함께 강의하고 있는 성교사님이 가서 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육군 사령관 사모님이 와서 말하기로, 남편은 지금 일을 하다가 잘못되거나 꼬이면은 뭘 하냐고, 무조건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꼬이면 뭐 딴 거 하고 직접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내 이 막힌 일을 분명히 뚫어준다, 이 믿음 갖고 전도하러 나간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 1년마다 전도 목표가 몇 명이냐? 여러분 몇 명 정도 전도하려고 목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장군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몇 명 정도 하실래요? 말만 해보세요. 꼭 하라는 거 아니니까요. 그 말도 못해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몇 명 정도 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이분이 1년에 1000명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남편이. 왜? 자기는 하나님께서 육군 사령관 되게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힘쓰면 다른 사람보다 전도가 쉽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뜻이다 생각해가지고 1년에 1000명 목표로 하는데 쉽대요, 전도가. 왜? 1등병을요 하루에 3명씩 자기 사무실을 부른대요. 그러면 1등병이 장군이 자기 부르니까 감격해가지고 막 드는데 차 대접하죠 뭐하죠 하니까 얘가 막 너무 감격해서 예수 믿으러 가면 예 충성하고 대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바카스 한 병만 사면 된대요. 바카스 한 박스만 사가지고 가서 보조수나에게 오면 장군이 오니까 막 충성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나 안 다닙니다. 이건 내가 사갖고 온 거 알지? 네 압니다. 주말에 교회 가게 충성하고 그 끝난대요. 그러면 장군이 자기한테 바카스 사왔다고 온갖 자랑하면서 하니까 1년에 1000명씩 안 돼요. 여러분 장군 여러분 시켜놓으면 1년에 1000명 할 분이 여기 몇 분 계시나 한번 봅시다. 골프 치러 가기 바쁘고, 응? 이쁜 여군 집적거린다고 바쁘고, 위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논다고 바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질까요? 아니, 이분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육군 사령관 별 달아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바다의 세계가 너무나 깊고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어느 그 장로님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요, 회사 운영하시는데 늘 하시는 말이에요. 자기 본업은 전도래요. 나 이 회사는 부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하면서 자기 회사에 들어온 사람은요 선물을 딱 하는데 1년 전도 예산을 1억을 세워놓아요. 그래서 되겠냐, 3개월 이내에 예수 믿으면 냉장고 준다고.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지고 3개월이면 냉장고 준다니까 안 믿던 사람, 또 옛날에 초등학교 때 사탕 먹으러 크리스마스 갔던 사람들을 반드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회사들은 거의 3개월 전부 다 냉장고를 타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하여튼 행운권 추첨이 있다면 끝까지 기다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오니까 확실하잖아요. 교회만 나가면 냉장고 주니까. 그리고 또 연말에는요 복음성가 대회를 하는데 1등을 하면 단체로 나와도 1인당 50만 원 준대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고 복음성가 연습해가지고 저절로 막 할렐루야 주를 찬양이 다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또 이 사장님이요 성경 그래도 말씀 읽고 하면 역사하고 말씀 읽고 하다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을 필사하면요 연말에 노트북을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1억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따로 떼어놓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어느 재정부에서 와가지고 사장님 우리 1억이 다 바닥에 났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의 다 냉장고를 3개월 만에 교회 다 받고 막 노트북 받고 막 복음성가 막 이러니까 성경 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리 교회도 아마 성경 쓰면 이거 노트북 준다면 아마 지금 작년보다 한 배 3배는 더 있을지도 모르겠네. 근데요 해놓으니까 어디 있냐, 이 사장님 말씀이 그럼 공장 하나 팔지 뭐 이래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공장도 있는데 내가 공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도해서 사람 살려고 준 건데 이렇게 사람 많은 사람이 한다면 그럼 공장 하나 팔면은 하나님께서 하나 하시겠지 하고는 공장 팔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공장 팔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1억 책정해 놓은 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뭘 아쉽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도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께서 아들까지 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군이 되어 있는 그 분의 삶의 목적과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장사하는 이분에도 천차만별이죠. 예수 믿는데도 왜 같은 하나님 믿어도 실전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다르게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녀되는 은혜와 권세가 무언지를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헌신과 충성이 천차만별이고 헌신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바다에 주님은 계속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오라고.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오기를 원하셔요. 숨겨져 있는 이 엄청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3배만 된다고 대부분 투자할걸요. 100배의 축복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투자 안 하지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죠. 마음을 안 쓰는 거지요. 예수님은 거짓말 잃어버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리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전도에 올인하셔서, 여러분 원래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삶을 그 은혜의 깊은 바다로 멋지게 펼쳐주신지를 좀 경험하는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주신 거 있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예수님 마음 품으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